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 567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청대부의 희소식은 그동안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경건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직장생활은 당연히 직장생활하니까 뭐 안 봐도 되죠. 그런데 취업 준비생에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 취업 준비생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대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어쨌든지간에 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 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집중적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달 성과음성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모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말이죠, 또 시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암송해 봅시다. 자, 저는 속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자꾸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가지고 네 번째 강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군요. 그동안에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두 번, 또 나아만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어린 소녀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소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 아람 왕에 가서 임금님, 세상에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시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참 반갑네요 하면서 그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말이죠. 친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그거를 받아들고 우리 아람 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귀하고 큰 이런 장군, 대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외교 문서로 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 6절 7절을 다시 한번 모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왕이 하도 이 성경 기자가 같지 않으니까 이름을 안 썼어요. 예? 같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반응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게 장난도 아니고 정말 아람 왕이 다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한번 알아보시오 하는 것이 왕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갖다가 등신 같은 왕 그렇게 이제 써서 내려고 했었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문서로 나가면은 이게 제가 유튜브에 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제 아내도 여보 그건 좀 너무 거친 것 같아. 이 등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등신하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인상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좀 삼가길 바라오 해서 원래는 등신 같은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아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아주 고상하게 최고에서 최저 인생 아주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렇죠? 최고에서 최저 인생 원래 제목은 등신 같은 왕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등신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오늘 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저리 같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말을 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등신 같은 성도 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사실 여호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볼 적에 여호람은 산무가 있었더라고요. 산무. 산무가 첫째는 무식했다. 그 다음에는 무시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이었다. 한번 깊숙이 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참 무식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전하니? 그 글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글을 전한다고 했을 적에 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초지종을 설명했겠죠.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의 존귀한 장군인데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 아닙니까? 천형 아닙니까? 근데
당신네 나라에 참 귀한 용하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장군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여람 왕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나만이 어린 소녀만도 못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소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왕이 바로 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합의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자가 아하시아거든요. 근데 아하시아도 또 역시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고집부리다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그러니까는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지간입니다. 그게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의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사 시대만 해도 벌써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20개로. 또 선지자들이 모여서 배고파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있음을 알고서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었더니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살아난 사건,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 아들들 둘이 노예로 팔릴 뻔했는데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꽉 차서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빚을 갚은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리고성에 토질이 나빠서 야채나 채소를 심으면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엘리사가 가서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 근원이 회복된 사건, 특별히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뒤흔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토지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베델로 올 때에 42명의 이 건달기 있는 녀석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막 저 말이죠, 뭐 인격 모독적인 욕을 할 때 그 엘리사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그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서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은 이스라엘 온 데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직접 가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이 배신한 사건 때문에 연합하여서 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7일 동안 광야길을 갔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푸틴이 말이죠, 푸틴이 자기네 러시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3일이면 충분히 정복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차부대, 탱크부대 문제가 뭡니까? 보급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굶주려 죽게 생긴 거예요.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자, 보급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연합군을 치러 가서 7일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서 기갈 중에서 말하자면 아사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요구를 하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니라.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예언을 하면서 저쪽에 땅을 파거라, 개천을 파라 그랬을 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에돔 땅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에돔은 북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냥 그 모압 평지에 그냥 큰 개미떼처럼 말이죠 몰려 있었는데 태양이 뜰 때 보니까 말이죠 그 이스라엘 진영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핏빛으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땅이 적색인데 갑자기 물이 막하니 흘러넘치니까 피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군사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요? 아하, 지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바다가 됐구나 해가지고 아무 방비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막 말하자면 전략 품을 갖다가 회수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급습을 당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건, 그 자리에 여호람이 있었어요. 그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엘리사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쭉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식했어요. 그거는 그냥 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쩌고다 생긴 건지 하면서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방방 뜨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경을 오해해요. 오해하면 끝내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오해하면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제 성경 38면입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사두개인들은 뭘 했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오해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성경을 오해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교회를 선택하거나 뭔가 말이죠, 혼자만 잘난 척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무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이 뭐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참 이렇게 색다르게 와 닿고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묵상의 힘입니다. 영과 묵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독특하게 말이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듣다가 말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유튜브 듣다가 교회 떠나고, 참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듣는 거 막 떠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듣지 마시고, 항상 말이죠. 제가 생각할 적에 그래도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는 뭐 이렇게 탁월한 목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한 목사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저도 옛날에 어려서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가 지루함의 죄악이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지루하게 가르치는지 참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항상. 그럼 맨날 이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똑같은 성경 속에서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뜻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다가가서 은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린 소녀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였다고는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소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훌륭하다는 걸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전 그건 제 자랑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죄송합니다. 절대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다른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설교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원수를 사랑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옷을 빨면서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나병 환자인데 잘 걸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붙들고, 사실 저는요, 저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설교 끝나면은 아무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성경 가지고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항상 제 안에 성경이 있고 성경 속에 제가 있도록 항상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여호람이 산모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무식했어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왜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보세요. 사두개인들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가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여자가 7번 칠형제가 있었는데 7번 재혼해가지고 7번 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한 번씩 다 결혼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말이지 누구의 남편이 누가 진짜 남편이냐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엉터리 같은 가설을 통해서도 또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은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몸은 부활의 몸이지만 영원한 몸으로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같이 되느냐? 그건 저랑 나랑 여러분이나 저랑 잘 모르고, 이 다음에 다 같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박 권사님 오셨네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 아마 서로 간에
정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아마 정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봐도 지루하지 않고 실증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반드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여호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해를 했어요. 무식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시를 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2절. (563면입니다) 11절 12절 가져옵니다. 여호사밧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자, 이 당시에 영광스럽게도 엘리사는 어디에 속한 선지자였습니까? 유다에 속한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어요. 유다는 말이죠, 비교적 유다의 계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계열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과 다윗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찢어져 나간 12지파 여러 보암으로부터 이렇게 계열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이 부패하고 타락한 10지파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유다 지파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압을 치러 세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서 치러 갔을 때 물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등신 같은 여호람은요, 몰라가지고 뭐예요? 11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누가?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누가? 얘도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 가운데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존중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엘리야에다 물이나 따른 따까리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 엘리사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일 보고 오면은 물 따라주던 따까리, 그 엘리사 생각납니다. 왜요? 선지자를 이렇게 우습게 봤어요. 왜 우습게 봤을까요? 누가? 여호람의 신하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럼 누가 우습게 보니까? 여호람이 우습게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뭡니까?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식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니까는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으려고 우리한테 선지자 있어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자기에게 전혀 복이 되지를 못해요. 방금도 예배 시간 다 되는데 전에 그 전주에서 함신의 밥상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급한데 나도 예배 다 되는데 그래도 뭐 2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는데 뭐가 이게 아픔이 많으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나가시는데 목사님 여러분 나가는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던 친구들이 다 암병 걸리고 풍비박산 나고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 벌 받아. 목사님 괴롭게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대우 잘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목사님이나 여전사님이나 또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든 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도 하나 사과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왕. 그쪽 나라는 이름들이 새끼들 이름이 많아. 새끼. 젤렌스키. 사실 젤렌스키가 사실은요, 코미디언 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정보부장도 자기 PD하던 사람 정보부장 시켰고, 그 팀을 끌고 가서 내각을 했어요. 워낙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어마무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대통령도 부패했고, 지금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 2월달 계획 세운 게 아니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 있었는데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도 오죽하면은 젤렌스키라도 이름 시키라도 살리려고 도망가라 너. 폴란드로 가라. 거기다 안전 가옥 마련해놨으니까 가라 이렇게 했었는데 젤렌스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기서 같이 죽겠다. 싸우겠다. 이 용기를 바라니까 말이죠. 뭐예요? 똘똘 뭉치잖아요. 백성들이 똘똘 뭉치고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어요. 스위스나 핀란드나 스웨덴은 중립국입니다. 그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중립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또 독일은 말이죠. 독일은 절대 그 무기를 전쟁터에 팔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 대한 상처들이 많잖아 주변에. 근데 안 되겠다. 처음에는 세상에 나 그 말 듣고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헬멧 안전 육체공개인가 그걸 도와줬어요. 그거 도와주겠다. 총 맞으면 비켜져 나가라고. 그리고 그 제대로 도착도 안 됐었어요. 근데 뭐예요? 무기를 도와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나는 도망 안 간다. 우리 조국 지키겠다. 내 나라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 우리도 언젠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모이고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제 푸틴이 난리가 났어요. 부들부들 떨어. 푸틴의 역사가 푸들푸들이야. 푸들푸들. 좀 망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터에서 지금 젤렌스키 지지율이 91%예요. 91%. 이게 뭐예요? 솔선수범은 아니까. 나는 내 백성들로 함께한다. 젤렌스키가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랬지만 뭐예요? 정신이 바르게 됐잖아요. 저 정신이. 난 내 조국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13만 명이나 지원을 하고 말이죠. 역으로 가고 참나 아쉽더라고. 우리나라 그 김정주 같은 넥센의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왜 그냥 참 이 사람들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 그 사람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뉴스에는 별세라고 그래. 원래 이게 자살하면요 고상하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말도 싹 빼버리고 나 이게 기업인 별세했다. 젊은 54살인데. 여러분 그 김정주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재용보다 많아요. 이재용은 아시나? 삼성 부회장. 그 재산이 11조인데 계산해보니까 11조 헌금 말고 하루에 1억씩을 써도 평생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어요. 좀 놀래봐. 세상에. 나는 그거 아직도 죽으려면 차라리 나 우크라이나 그냥 자원 가서 그냥 돈 뿌리다가 그쪽에 돈 이영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다가 죽겠다 그러면 영웅될 텐데 뭐더라 하와이 좋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목매달아 죽나 모르겠어요.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요 절대 돈이 많다고 오래 살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마무지한 부자입니다. 54살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젤렌스키는 자기 나라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나 한 사람이 내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도와줄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종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울리는 분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세요. 제가 이번에 회개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이제 저희 큰 딸아이하고 손자하고 손녀딸하고 이렇게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 손자놈이 식탁에다가 애들은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놓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아이나 밥 먹을 때는 장난감 줬다가 놓고 먹는 거예요. 싫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나 그러는 거 아니야! 싫어! 이 죄성이 드러나는데, 근데 이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땐 밥 먹는데, 이게 저희 큰애가 그냥 교육을 잘 시켜요. 밥 먹을 땐 절대 텔레비를 안 봐요. 뉴스도 안 보고 밥 먹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바톤이 넘어갔어요. 야, 예은아, 이거 잘못된 거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나, 밥 먹을 때 자동차 내려놔야 돼? 역시 대들죠. 또 얘기하니까는 이번에 어떻게 하냐. 두루나 자빠져서 울어. 식탁 밑에서 딱 덜렁 자빠져가지고. 이야, 저 옛사람 같으면 패버립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밥 먹는데, 근데 제 딸도, 여인이도 팰 것 같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밥 먹대 안 하던 짓거리야. 딱 벌렁 나자빠지는 거야. 식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딸아이가 일어서 엄마랑 얘기하자. 그러면서 다른 데로 딱 끌고 가더니 조금 설명하고 얘기를 했더니 딱 들어오더니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딴 데 놓네. 이야, 너 대단하다. 실력 대단하다. 저는요,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아빠, 말마. 나도 부글부글 끓지. 그런데,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감정되려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절대 아이들한테 인성한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말이죠, 참고하세요, 정말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더니 목사보다 낫더라니까는 은혜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갖다 놓을게요 하고서 딱 해가지고 먹는데, 이야, 내가 감사한금 하고 싶더라니까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뭐 자랑한다고 이렇게 향집을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제 딸아이가 핑크 자동차, 우리 이래봬도 우리 손자용으로 핑크카가 있어요. 핑크카를 구입했어요. 아, 이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타고 오는 거. 그것도 이 중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30만 원짜리를 뭐 5만 원 주고 샀던가, 아무튼 참 했는데, 그 대신에 충전은 24시간 해야 돼. 그래야지 한 20분 타. 참나, 그게 좀 문제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제 끌고 토요일날 교회 주차장 마당에 딱 나는데 신났죠. 근데 얘보다 큰 애들이 핑크빛 차를 오더니 얘가 이제 몰려온 거야. 예? 근데 이제 아이냐 쫓아오더니 얘네들이 킥보드를 타다가, 야, 나도 한번 타자, 나도 좀 한번 타자 하는데, 아이는 일단 처음 보는 애들이고, 그건 낯선 애들이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얘도 지금 24시간 충전해가지고 20분 겨우 타는 건데. 근데 그 애들 가운데 우리 서목사 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나도 타고 싶은데, 나도 타고 싶은데. 우리 또 이 서목사 아들도, 우리 서목사님 보세요, 뚝심 있어가지고 보통 아니거든. 그러는데 말이죠, 뭐 얘도 또 아니도 고집이 세거든요. 벌렁 들어놓는 수준인데 뭐 한다고 그리고 아이는 아직 표현을 완벽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걔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킥보드 가지고 이제 두 놈이서, 7살짜리 먹은 두 놈이서 툭툭 부딪히면서 말이지, 나도 한번 타자, 나도 한번 타자 이제 막 하는데, 딱 하더래요. 딱 하더래, 예은이가. 그러니까 예은아, 저 형들 한번 타게 하면 어떨까? 싫어. 근데 어떻게 얼마 만에 타는 건데. 근데 걔네들이 또 대단해.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거야. 나도 한번 타자, 나도 한번 타자. 그래서 너무나, 이거 정말 비싼 차인데, 벤츠보다 비싼 거지만은, 왜냐하면 24시간 충전해가지고 20분 타는 거니까. 비싼 차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런 차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얘를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나,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저 형들 얼마나 타고 싶겠어.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더니, 그래, 그럼 타라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네 애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말 막 하지 말고, 욱하는 거 그럴 때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잘 마셨네 하고서 자꾸 하면요, 그 좋은 훈련돼요. 제가 아무튼 이번에 오면서는 굉장히 좋은 걸 봤어요. 우리 그 손녀딸이 말이죠, 방귀 끼고 엑지미 해가지고 또 영어 또 한마디 하는 거 배우고. 무시하는 것이 여호람에게 뱄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불행한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여호람 비참하게 죽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영적 일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무관심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물질, 세상이 불허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도 그러는데 고대사의 왕은 오죽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 역사들에 대해서 전혀 무식했다고 하는 거, 무지했다는 거, 무시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지와 나사로에 대해서 특세 때 6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이 세상에서요, 사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우는 건 왜 미워해요? 날 좋아해야 되는데 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버려진 남자, 버려진 여자, 잊혀진 남자, 잊혀진 남자, 무관심 아니겠어요? 적어도 부자가, 야, 너는 지질이 못난 주제에, 얻어먹는 주제에, 내 밥상에서 얻어먹는 주제에 너는 왜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서로란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 먹여주잖아. 근데 너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아마 부자도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부자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무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지고 저 촌구석에 있는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린 소녀도 마음속에, 우리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몰랐느냐. 그러고 나서 말이죠, 오버액션 하는 거 보세요. 오버액션, 이 등신 같은 놈이. 예? 어떻게 등신 같은 놈이 오버액션 합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욕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이 옷이 보통 옷입니까? 왕복입니다. 왕복. 이거 수천만 원 하는 게 얼마나 비싸요. 그냥 옷을 쫙 찢으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냐? 뭐예요? 건방 떨고 교만 부리는 거예요. 푸틴이 이 작살 납니다. 이 짓 다요. 푸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김정은이도 얼마나 교만한지. 시진핑도 얼마나 교만한지. 반드시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어떻게 왕복을 찢으면서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호람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저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녀에 대해서 그 나만의 부인이 무시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거, 사소한 거, 여러분의 아이들도 무시하지 말고, 화가 나지만은 귀하게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되어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때에 이 여호람 왕은 최고 인생에서 최저의 삶을 산 초라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깊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무명의 소녀는 최저의 삶에서 최고의 삶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런 산모 인생이 아니라 삼유 인생, 지식이 있고 또 알아주고 또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소중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도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니까 나도 그냥 막 시간이 말이죠. 제가 이 남이 설교할 때 반이 지나면 그냥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또 그렇게 또 재밌게 하면 길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좀 죄송합니다. 저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은혜가 되십니까? 54장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되겠네.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딸이 핑크카를 3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산 게 아니라 10만 원에 샀답니다. 그리고 5만 원에 팔 예정이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최고 자리에서 최저 인생을 산 여러분과 같은 그런 무식한 자, 무지한 자, 무관심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어린 소녀처럼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구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또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또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6주 동안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려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고 즐겁고 또 아이들도 잘 알아듣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관심한 그런 무능한 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 소녀처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소녀와 같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 주옵소서. 무시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시작할 때는 조롱받는 왕 대통령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희망을 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것처럼 생각하는 푸틴, 저렇게 잘난 척하는 푸틴, 저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시진핑과 김정은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저 악한 자들의 괴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식하지 말게 하시고 무지하지 말게 하시고 또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며 최저여에서 최고의 삶을 산 이 소녀 같은 삶이 될지언정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교훈을 깨닫고 이 귀한 말씀 새기며 살겠노라가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